그래서 오늘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이 한 해 201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평가를 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올해 감동 2015년 감동 뉴스 중에 한 뉴스를 시간에 잠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뉴스는 Time Out of Mind라고 하는 Time Out of Mind라는 그 영화를 뉴욕에서 찍고 있었습니다. 올려주시죠. 이제 뉴욕을 여행 중이던 프랑스 여성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쓰레기를 뒤지던 노숙자와 만났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면서 이제 쭉 뉴스에 나오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들이죠. 쓰레기를 뒤지던 노숙자에게 식은 피자를 건넸습니다. 건네고 있죠. 그런데 이 뉴욕을 관광하던 뉴욕에 와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프랑스 여성이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깜짝 놀라는 광경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쓰레기 그 광경 중에 하나가 노숙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을 여행하거나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라는 이런 곳에 가면 노숙자들이 이런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노숙자가 한 노숙자가 역 앞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프랑스에서 노숙자에게 노숙자를 보자마자 자기가 이제 먹다가 남긴 비닐봉지에 든 식은 피자를 건네게 됩니다. 올려주시죠. 그 이제 프랑스 여성이 관광객으로 뉴욕에 왔었는데 그 노숙자에게 말하기를 피자가 식어서 미안해요. 하고 이제 노숙자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할 거예요. 하며 답을 하면서 피자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요. 그런데 이 노숙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청난 반전이 있었는데 그 다음 넘어가보면 이 사람은 바로 이 노숙자의 남성은 바로 영국의 영화배우인 리차드 기어, 미국의 영화배우인 리차드 기어였습니다. 리차드 기어라는 사람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얼굴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이 아십니까? 리차드 기어라는 사람? 네, 기어였습니다. 근데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Time Out of Mind라고 하는 당시에 노숙자 얘기를 다룬 영화를 이 일을 촬영 중이었던 리차드 기어는 영화를 위해서 노숙자 분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장을 하고 뉴욕시에 나타나서 뉴욕에서 노숙자 분장을 하고 나타나서 이제 있었는데 올려보시죠. 그러면서 리차드 기어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채지 못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를 혐오스럽게 바라보았으며 당시 상황을 묘사하기를 자기를 막 이 더러운 노숙자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숙녀만이 오늘 이 프랑스에서 온 이 여인만이 내게 몇 가지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가를 잊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프랑스 여성이 리차드 기어에게 피자를 전했을 때 촬영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카메라가 멀리 있어 촬영 중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 관계자들 역시 당시 한 관광객이 촬영 도중에 리차드 기어에게 다가왔지만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끄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차가워지는 세상, 여러분도 따뜻한 공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세계에 30대 감동의 뉴스를 보내고 그 중에 5개를 투표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다가 그 30개를 쭉 보는 가운데 이 뉴스가 오늘 메시지와 너무나 이렇게 잘 맥을 같이 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있었네요. 여기에 이제 설정된 사항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 요새 CCTV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장면들이 지금 이제 카메라, 지금 촬영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역대하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고 전 세계를 두루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전혀 그 카메라를 몰랐죠. 촬영 중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상에서 정말 이 노숙인의 추운 이 겨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식은 피자, 좀 주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노숙인에게 그것을 던지는데 그때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고 있다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정말 주의하여, 주목하여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주목하여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의 이삭의 아내 사라로부터 도망칠 때 그가 그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가운데 그는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말고 그 광야에서 아들과 함께 쫓겨나서 죽음의 상에 처했을 때 그는 울면서 어떻게 했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때 이 하갈은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2015년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2015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의 눈과 누구의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아니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두루 감찰하사 전식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바라보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카메라는 오늘 지금도 역사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015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를 돌아보는 우리 마지막 주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안하무인격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어떤 환경과 다른 조건에 눈을 돌려주는 않았는지 우리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해설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감찰하시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럼 마음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동시에 그의 말과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그 다음에 그 결과, 그의 행동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겠죠, 분명히.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참 이제 가면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불법이 성행해지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이제 같이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할까? 금방 타임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제를 볼 때 이 사람은 약간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웃 오브 마인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 사람은 저런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바빴어. 주위에 그런 노숙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잡을 여유가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분주하거나 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베풀 수 없는 그만큼 부요해져 있거나 많은 다른 일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계신 부분이 뭘까?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왕자이 되신다면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실까? 제가 어저께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를 일부러 봐야 된다 생각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봐야겠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 같이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 막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만 오늘 얘기도 마지막 장막에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불법이 성향으로 씌워져가는 가운데 참 오늘 이 땅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랑의 온기 점점 식어가는. 이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한 대원이 히말라야를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조난당하고 결국은 이제 산들이 식어서 이제 죽었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시신을 찾지 못한 가운데 그 전 대장이었던 어몽길 씨가 옛날에 그 친구와 함께 경쟁을 하면서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에 많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리를 다쳤고 또 자기는 현장에서 은퇴한 입장에서 도무지 8,700고지에 해당하는 그 고지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친구와의 약속을 잊을 수 없고 그 친구가 싸늘한 시체로 히말라야 사막에 누워있는 그 생각을 할 때 또 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런 목숨을 걸고 다시 등정을 하고 그 친구를 결국 찾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참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굉장한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요. 한편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싸늘히 식어가는 이 지구촌을 향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 약속에 대하여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는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내 마음이 때로는 그 어몽길 씨가 이제 석자 교수 또는 교수로 이제 그가 어느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정말 산악인으로서는 후배 산악인들에게 야, 이 산만 잘 타도 괜찮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길을 뚫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도 했고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산을 탈 수 없는 자기의 아내와 자녀를 두고 더 이상 산을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는 먼저 그런 좋은 조건에 처해져 자기는 다리가 다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능히 정말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많은 조건들을 내려놓고 많은 어쩌면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늘히 죽은 시체에 그 친구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이 결국 그를 사로잡았고 결국 그는 기어이 그 일을 계량하고 맙니다. 그걸 보면서 참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어떻게 보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는 것은 경제 논리나 여러 가지 상황 논리를 볼 때 맞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은 그 싸늘히 식은 한 후배의 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결국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가요. 그는 사실 그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상황에 부닥치기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적인 경제 논리 또는 세상적인 여러 논리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런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 또는 이성 논리, 경제 논리 또는 과학적 논리, 기술적 논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지 않을까. 어떤 일을 할 때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이해 논리. 그것이 탕자의 형님의 논리였습니다. 탕자 형님은 그 동생이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쓰레기 같은 친구, 저는 해충 같고 버러지 같은 저 친구에게 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냐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논리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논리는 달랐어요. 사랑의 논리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는 이제 그 초월적 논리예요. 사랑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한 해 동안 2015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대개를 하나님이 다실 때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사랑의 그 감동에 의해서 하고,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또는 어떤 세상 논리, 경제 논리, 어떤 인간의 윤리적인 논리, 그런 논리에 따라 행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것을 해보면 하나님은 한 해 동안 늘 낮은 자와 잃어버린 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약한 자, 그리고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낮은 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우리 공동체 가까이에 있어서 정말 낮은 자에게, 또는 가난한 자, 또는 어린 자, 약한 자, 작은 자, 이들에게 주님은 마음이 가셨습니다. 참 우리 교회의 이 처음 온 지체들이 참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처음 온 지체들 잘 안 다가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 학교의 특징상 남자들도 많고, 또 이제 다 젊다는 것은 그 가지 인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오늘 이 캠퍼스 안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실험신학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약한 자 또는 낮은 자, 가난한 자, 작은 자, 이런 자들이 누굴까? 주님은 높은 것을 낮추시고 낮은 것을 높이시는, 그래서 평등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오늘 한 여인의 감동같이, 또 여자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노숙자 냄새 나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는 것 별로 안 좋아. 그렇죠? 오랜만에 뉴욕에 여인이 나왔죠. 자기를 사로잡는 화려한 뉴욕의 불빛과 패션과 여러 가지 화려한 그런 모습들, 그를 많이 사로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냄새나는 모습인데 그의 눈이 꽂혔고, 그는 다가가고,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식은 피자도 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나 다른 세상 논리에 또는 다른 것들에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감성이 잘 발동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싸늘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감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속도 늘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사실 볼 때 주님이 우리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조건에 있을지 뭐. 이 캠퍼스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 곳보다 지배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한 해를 돌아오면서 오늘 이 왕을 향하여 이제 베냐민의 대결부터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저울에 제대로 맞지 않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왕위를 메대와 다른 왕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결말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 그것이 학생이든 또는 선생이든 또는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CCTV는 계속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그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이 2015년을 지나고 2016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자랐을 때, 우리의 시간 2015년의 10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사랑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무기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전혀 마음과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는 그만큼 무기가 나가지 않아요. 너무 가벼워요. 마치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 일에는 엄청난 관심과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엄청난 무기를 많아. 그 일에는 엄청난 그런 공적들이 많아. 자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주신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해놓은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연구나 공부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벌벗은 자와 또 약한 자, 가난한 자,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오늘 피조물 들인 이 생태계의 조그마한 바이러스까지도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뉴욕에 관광 왔던 한 여인과 같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필름과 같이 다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기의 지난 삶이 마치 필름과 같이, 영화의 필름과 같이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2015년 주님 정말 다 지켜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정말 이제 이웃을 섬기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행동하라. 그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골라내시고 그 무게를 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분명하게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할 자를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너무나 이제 여러 환경과 조건이 좋아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풍요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동의 뉴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왕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2015년을 바르게 평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것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낮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16년에 주님 이제 2015년을 바르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에 2016년을 바르게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7일인데 이제 26일인데 27일이죠. 28, 29, 30, 30일 약 4일 남았습니다. 이런 연말에 행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2015년을 다시 주님의 눈으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빛과 조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올바로 사랑하는, 그다음 내가 그렇지 못했던 죄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 어떤 하나님의 칭찬과 또 격려와 심판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연말이 되어졌습니다. 연말 되면 너무 바빠요. 정말 마음이 괜히 분주해지고 여기에서 모임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랬으면 안 될 것이고 2016년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회개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저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결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201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올바른 정결한 심령을 준비하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을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종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31일 밤부터 그리고 1일, 2일, 주일날 오전 오후는 하지 않습니다만 주일 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특별히 신약을 공부하면서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장소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앞에 앉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2016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6년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묻고 정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연말을 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